여러분 연극을 좋아하십니까? 젊을 때는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연극 중에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막이 오를 때 쓰레기 더미 같은 이런 지저분한 모습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연극 내내 별 특별한 사건들이 별로 없고 일상적인 무의미한 대화들을 쭉 나누다가 마지막 그 노인의 임종하는 소리로 끝마치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쓴 그런 극을 이제 연극으로 공연하는 것인데요.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은 1969년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책도 이 고도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두 사람이 또 계속 어디선 한 지점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 무의미한 대화들을 계속 나누고 그러면서 고도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그런 글이죠. 책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베케트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 이런 것을 허무하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전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묵상하셨을 텐데, 전도서의 주제가 이 허무입니다. 허무. 그래서 1장 시작할 때부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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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런 말이 무려 7번이 이렇게 쭉 반복이 되는 거죠, 한 장에. 그래서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하는 전도자가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한 부귀, 명예, 권력,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년에 젊은이들 대상으로 글을 쓴 것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살고 보니까 인생 참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그 전도서의 그 솔로몬은 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까? 허무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장 말씀에 지혜자가 참 좋고 지혜 있는 게 좋은데, 따지고 보니까 지혜자나 어리석은 우매자나 다 죽는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자도 역시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허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 우리가 보면 여기서도 인생과 우리 사람과 짐승을 또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매 한 가지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허무한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5장, 이제 어제 그 5장 말씀 보면은 거기는 부자도 별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죽을 때 보니까 벌거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모든 부귀를 가졌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한데 그 허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고 있다면 가진 것도 누리고 즐거운 것도 계속 할 텐데,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손 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것을 벌고 이제 창고를 지어서 여기다 잘 저장을 해서 이제 앞으로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시면 피부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사실 참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허무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것만 자꾸 보는 게 아니라 허무 너머에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거 다 허무하다. 별거 아니다. 그러나 해 위에 있는 것에 가치가 있다.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도서에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허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부활의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십자가로 그냥 끝이 났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십자가가 의미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십자가를 굉장히 저주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고 핍박하는 그러한 선봉에 섰던 사람인데, 그러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후에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그러한 의미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부활해서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핵심은 어찌 보면 부활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희망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확히 빌립보서에서 표대를 향해 나갈 때 그 표대가 부활인데, 내가 과거에 했던 것도 또 지금 붙잡고 있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표대가 바로 부활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부활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식교 사람들이나 또는 여호와의 증인인 사람들이 왜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교회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주의 날 이런 게 잘 한두 군데 나오긴 하지만은 성경 66권을 다 보면 안식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죠. 안식일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인 안식일을 왜 안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을 지킬까? 이런 우리 궁금증들도 있고, 또 누군가 그렇게 물어볼 때 마땅히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주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유대교와 이 기독교는 아주 갈라선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좀 지키는 듯 하더니 주의를 더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이 일어난 것이 오늘날 여전히 그 안식일을 고집하는 교회에서는 기독교를 계속 그것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일요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일요일은 당시 로마의 이 황제 또 로마가 태양신을 이렇게 섬기는 날이다. 그게 일요일이다.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날을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고 또 공격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 또 할 것입니다. 안식교도나 여호와 증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주일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다는 건요.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만약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다시 토요일날로 드리겠습니다. 또는 금요일날 편한 날짜 정해서 바꾸겠다고 누군가 어느 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단으로 쫓겨나겠죠. 제가 만약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안 된다. 다른 거 뭐 쫓아낼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주일을 그렇게 지켰을까?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사흘 만에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자꾸 전합니까? 주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주의 부활을 증거,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인데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독교는 이 부활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고 있거나 그 부활을 잘 믿지 않거나 이런 이게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죠. 마지막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활과 영생,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부활과 영생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또 전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인데 제가 앞뒤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어요. 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마르다. 그 여동생이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비, 나사로 이렇게 함께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도 자주 가시고 특별히 그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자기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이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 그만 나사로가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그 중병은 이제 죽게 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그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빠가 지금 거의 죽게 됐으니까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도 하시고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것입니까? 그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도했을 때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이 시체가 막 썩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게 우리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또한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며칠 머물고 이제 떠난 것이죠. 떠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는 하나의 표현인데, 그 제자들은 무슨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고 지금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마르다가 미리 앞당겨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뭐 하셔가지고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원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원망으로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마르다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뭐든지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 들어달라는 게 다시 살려달라는 기대인지 뭔지는 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마르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이나 그런 확신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튼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뭐 좀 해보세요.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잘 그 사실은 안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자기의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5장 28절 29절에 그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마르다도 그 얘기를 들었겠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죽은 뒤에 다시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두개인은 그것을 이제 안 믿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앞에서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때가 예수님이 다시, 아까 찬양을 드렸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누구나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살아난다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나서 다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 그것을 얻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는 심판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죽지만은 죽음 뒤에 또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때 육신이 살아날 텐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 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 우리 부활하시고
생명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같이 부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를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귀한 선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도 얻고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한참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힘주신다는 말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인데 꼭 들어야 할 말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부활케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로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귀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데 이러한 믿음, 주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귀한 상급이 있고 그것은 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끝났다면 마귀가 이겼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르는, 물론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가 패배했지만 그래도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죽음을 이긴 것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마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하는 또는 어떤 실패로 우리를 자꾸 근심케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 교회에 찾아오시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저는 꼭 기도를 해드립니다. 뭐 소량의 돈도 드리지만은 꼭 드리기 전에 기도,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나는 부활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기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의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또 한 번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상황에서 관둬라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어나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근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근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용기를 잃고 다 포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하는 그날까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를 드렸지만은 집사님,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항상
성공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 그러므로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용기를 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도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 마지막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 여러분이 부활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를 고면하는 것인데,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다 남는 거예요, 사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너희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런 것들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치부를 위해서 재물을 헛되이 쌓아놓고 그건 다 동록이 있고 그 벌레가 먹는 것입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갈 것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은 다 길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2016년 우리가 봉사하는 신청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교회가 작으니까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2016년에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잘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헌신할까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해서 붓이 가는 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는 그런 영상의 교들이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한 주, 두 주 막바지에 가서 내라 하면 그것도 또 안 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따른 성도들의 눈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 것인가, 내가 주의 일에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 올해도 기회를 주시니 주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년에 기회를 주시니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써주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부활케 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고, 나는 부활하는 사람이요 영생하는 사람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쓸데없는 일 가지고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든든히 서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귀한 주의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 썩히는 자들이 아니라 귀하게 남기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나 삶이 피곤하고 지쳐서 여러 가지 낙마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부활할 존재요, 또한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항상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